이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약간 무시무시한 어떤 개념들이 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 한가운데는 카이로스, 곧 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때 말고요. 그 순간, 그 시각이라는 때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 계획의 차이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는 내일 할 것이다, 구원은 내일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천만의 말씀요, 회개는 오늘 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라고 대답하는 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고요. 내일 구원이 내렸으면 자케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그 때가 언제이며 어디서 혹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이를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토후서 6장 2절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때라고 전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지 귀를 닫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 좋은 예로 오늘 노아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시가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하고 집중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면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성적인 문란을 비롯하여 그 게이들까지 어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하느님께서 심판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하느님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내려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20년 뒤에 홍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세대로 따지면 5세대까지 시간을 줬네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이죠. 이집트에 그리고 로마에 수출하는 좋은 어떤 질 좋은 흙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도시가 성장했죠. 사람들이 모였고요. 돈이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해졌습니다. 마치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였던 것처럼 혹은 19세기 도시화가 진행된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가 이 당시를 바탕으로 죄와 벌 같은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죠. 바벨탑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나 그때의 일이 지금 오늘의 일과 오늘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하느님은 노아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내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하느님은 물불을 안 가리는 할머니하고 똑같네요. 아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롯을 보냈고 노아를 보내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시간, 그 때를 충분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내일 나지 않고 오늘 난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 것이 내일 일어나지 않고 오늘 용암이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은 오늘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그는 피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측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심판이요 예상하고 있음이 회개요 예상치 않은 기쁨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올 그 죽음, 상황은 똑같네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는 압니다. 언제 죽습니까? 100년 안에요. 더 짧게 잡으면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노아에게 120년이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 인생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살면서 우리에게 갱년기 증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미 갱년기가 진행이 되면 회개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망각해버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다른 여인은 버려둔대요. 무슨 뜻입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의 차이일까요? 예쁜 사람은 데려가고 안 예쁜 사람은 버려둘까요? 천만에요. 인간의 시간, 곧 죽음의 시계가 한 여인에게서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여인은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여인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시계가 멈추겠죠. 그 순간 구원을 해야 하는데 한 여인은 회개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뜻이네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담배를 못 끊고 있으니까요. 사실 30년 전부터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 끊었을까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아직 끊을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오늘이 무한정 연장이 돼요. 아마 뒤질 때까지 못 끊을지도 모르겠네요. 참으로 소중하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시간을 가르쳐줍니다. 명확하게요. 오늘 요한 이서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 곧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측이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곧 준비하는 시간이요, 예측하는 것이요,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오늘의 연장선이 되는 까닭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처럼 손톱을 배에 긁고 물이 숨까지 차오르고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 배를 손톱이라도 만큼이라도 튀어나온 걸 붙잡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리는 구원을 예측하지 못할 까닭에 모두 죽었다는 사실 생각해 봅시다.